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6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때때로 갖게 되는 죄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41절에서 1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사역 도중 툭 되었다가 풀려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 선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위치한 적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도의 전략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정치적인, 지리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로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인구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나 중간 지역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데살로니가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데살로니가를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략적으로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상 명령인 전도, 즉 복음 선포는 분명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의 말이 아닌 성경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며 혹은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의 기회가 올 것을 예비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의 소식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얻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를 하면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겨내어 다시금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심시켰던 그 사건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긴 시간 동안 쌓아두셨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결실을 거두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인도하신 곳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와 복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